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존재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총 3가지의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3가지의 내용이 구성된 본문입니다. 오늘은 주로 11절까지 이 2개의 단락을 좀 살펴볼 텐데, 이 세 이야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식탁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탁 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식탁. 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식탁에서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식탁이라는 장소는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어떤 효과도 있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거룩이, 우리의 자녀됨이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에서만 벌어질 것이, 해석되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식탁에서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거죠. 예배당 안에서의 나와 식탁에서의 나, 예배당 안에서의 나와 운전대를 잡았을 때의 나, 그렇죠? 예배당 안에서의 나와 직장 생활에서, 그렇죠? 부하 직원을 대할 때,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할 때의 나, 그렇죠? 예배당 안에서의 나와 혹은 자녀를 기를 때의 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탁이라고 표현되어진 그 영역을 우리 삶의 전부라고 모았을 때, 예배당 안에서의 나와 우리 삶의 데일리하게 있는 우리의 모습의 간격을 줄이는 것이 곧 신앙의 성숙이겠다, 성화겠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릴 때, 영향력을 잃어버릴 때는 보통 이 간격이 너무 벌어져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의 매우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는 너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보일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야, 교회 다니는데 다른 게 뭐야? 교회 안에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정작 너의 성품과 태도와 내용은 다른 게 하나도 없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말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간격을 좀 줄이는 이야기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받을 때 어떤 이야기도 나옵니까? 교회 무용론, 예배 무용론, 뭐냐면 교회 필요 없네, 예배 필요 없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게 없는 거죠. 교회를 10년쯤 다녔다라고 한다면 1년에 52주 계산해서 적어도 500번 정도의 공적 예배를 드렸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예배를 500번 드린 사람이나 예배를 한 번 드린 사람이나 질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품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냐라는 거죠. 봐, 교회 필요 없네, 무용론. 예배 똑같네, 무용론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앙은 오늘 말씀 본문에 따르면 거룩하게 예배당 안에서만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데일리한 일상 가운데 거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매우 생명력 있는 역동적인 매력적인 교회였는데, 우리 아랫마을 작년에 한번 독서모임 했었던 것처럼 알렌 크레이더의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을 보면 초대교회의 한 5세기까지를 크게 3가지의 시기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313년까지. 그때는 기독교는 불법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늘 탄압의 대상이었고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었던 불법의 종교 대상이었었고, 두 번째, 4세기 초까지로 보는데 당시에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기독교를 합법화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유리한 시기죠. 황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가 되는 것은 유리해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시기가 도래하죠. 그리고 마지막 다음 황제 4세기 말에 가서는 합법화한 것뿐만 아니라 강제로 유일한 종교로 만들어버립니다. 기독교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불법 종교로 만들어버리면서 강제로 개종을 하는 시기까지 도래하는 거예요. 그럼 이 3가지의 시기를 분석해 보니 재미있는 건 뭐예요? 정말 교회가 매력적이고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었던 시기는 후대가 아니라 313년까지라는 거예요. 양적으로만 보면 강제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양은 많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유리함 때문에, 강제로 개종한 것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가 된 것은 간격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313년까지의 기독교 초기 신자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지위가 열악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돌보기도 연약한 그들이 삶의 내용을 바라보니까 이건 진짜 아니고서는 해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고백했던 개인의 신앙 고백들이 삶의 현장에 돌아가 보니까 변절하지 않고 굳건히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는 모습들을 보니 이건 진짜구나. 복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감히 이걸 할 수 있지라는 어떤 그런 호기심들이 매력으로 다가오면서 폭발적인 증가와 생명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우리의 양으로는 강제로 개종하는 때에 더 많아졌을지 모르겠으나 그 간격이 너무 벌어졌을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혹여라도 나중에 목회를 못하겠거나 설교를 못하겠는 시기가 온다면 아마도 저는 그게 그 사인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 어떤 영향을 받지 못한다거나, 저 목사님이 하는 말이 과연 진정성이 있어? 진짜야?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떤 호흡에 터치를 하지 못하는 그때에. 근데 그것을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라고 제가 기준 삼은 건 뭐예요? 제가 설교로 말로 뱉는 어떤 내용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의 간극이 너무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 볼까요? 지구를 사랑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 세계를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해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는 일회용품을 들고, 그쵸? 그냥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고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날마다 그런 것이 제 삶의 패턴화되어 있다면, 오늘 일회용품 사용하는 거는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늘 요청이 있어요. 한 번만 쓰면 안 됩니까? 오케이, 오늘 괜찮아. 아무튼 제가 너무 무분별하게 당연히 괜찮아,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야, 그냥 쓰레기 버려도 돼, 분리수거도 안 하고,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과연 제 말에 힘을 느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제가 낮은 자리에서 섬깁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도 좋은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곳이 더 귀한 섬김입니다 라고 말은 설교는 잘하는데 정작 제 자신은 귀찮은 거 싫어하고, 그쵸? 피곤한 거 싫어하고, 대우받는 거 좋아하고, 드러나는 것만 좋아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그때는 제가 스스로 설교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신호를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잘 고민하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신앙의 내용과 우리 예배당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실제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너무 달라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안에서 거룩하지 못할 존재가 있습니까? 욕할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예배당 안에서는요, 너무 다 천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흩어졌던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에 반복적으로 귀찮게 벌어지는 그 데일리한 일상에서, 가정에서, 집에서 그 신앙의 성숙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이질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저에게는 가장 위험한 존재들이 여러분들일 수 있겠어요. 저는 온라인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의 삶의 구석구석 다 이야기를 알 수도 없고, 때로는 칭찬도 하고 때로는 비판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혹은 제 아내가, 제 집에서 저희 자녀들이 그런 피드백을 준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거를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식탁에서 벌어졌던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식탁이네, 우리가 좋아하는 식탁이야 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데일리한 그 내용들 가운데 신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고대 철학자 플루타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작고 분명히 사소한 행동 중에서 인격이 가장 정확하게 보인다. 너무 맞는 말 같아요. 작고 아주 사소한 행동 중에서 인격이 가장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예배당에서 인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돌아간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인격이 보여진다라고요. 제가 한 번은 라오스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과 교제할 일이 있어서 호텔에 있는 어떤 라운지에서 식사하고 화장실을 같이 겹쳐서 가게 될 일이 있었는데, 볼일을 다 보고, 보통 그런 호텔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 보면 물이 흥건하지 않습니까? 손 씻는 그 세면대가. 근데 손을 이렇게 씻으시더니 그 세면대에 손으로 물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물 이렇게 청소하는 것처럼 다 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손을 닦고 나가시는 모습을 본 거죠. 이게 뭐냐면, 그걸 안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비판받을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지만, 작고 분명히 사소한 행동 중에 그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로
함께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보존하고 함께 누리길 원하는구나라는 마인드가 제가 느껴졌다라는 거죠. 아마 보여주기 위해서 했었던 행동은 아니라고 믿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나중에 자녀들 키워보시면 아이들 데리고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거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숟가락질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해요. 다 먹고 이렇게 흘리고 바닥이 흥건해지는데, 그래서 부모들이 외식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때 그 식당을 정리하지 않고 나가도 아무 문제 안 생겨요. 식당 주인이 잡아서 청소하고 가세요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는 작고 분명히 사소한 행동 중에 한 번은 정리하고 나올 수 있는 우리의 행동, 내가 먹은 거 내가 흘렸으니까 다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어 있지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번은 정리하고 나올 수 있는 그 작고 분명히 사소한 행동 중에 우리의 신앙과 성품과 은혜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전혀 되진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데일리한 일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성품을 통해 은혜가, 거룩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는가를 고민한다면 한 번은 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겠는 거죠. 지난주 RM 마을에 우리 독서 모임 진행했을 때 책 제목이 뭐였습니까? 험담, 그 일상의 언어라는 책이었는데, 교회 안에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루는 책이거든요. 이 말은 사탄이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에 어떤 가치가 없죠. 중립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시험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언어에 대한 되게 중요한 이야기였었는데, 그 챕터 중에 하나 제가 눈에 들어왔던 내용이 뭐예요? 말투의 또 다른 이름, 겸손. 그러니까 우리의 말투가 곧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말투를 보고서 이 사람이 겸손하네, 이 사람이 조금 교만하네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투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겸손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많이 찔렸습니다. 제가 집에서 굉장히 이렇게 핍박당하는, 이렇게 정죄 실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희 집사람이 오빠 말 좀 예쁘게 하면 안 돼? 말 좀 이렇게 예쁘게 해. 제가 돌이켜봐도 그러게 이렇게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다, 속이 상하겠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편안한 존재들, 사람들에게는 그냥 무의식 속에 툭툭 말이 뱉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은 사람은 되게 기분이 상해 있고, 그치, 내가 왜 이랬지? 그러니까 저도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너무 편안한 대상에게는 저의 그 편안함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위험하다, 이 말투가 겸손이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순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증거될 수 있는 것처럼 아주 보편적인, 우리 아주 보잘것없는 거라고 치부되는 그 영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지금 서론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는 뭐예요? 라이프 에즈 미션이라면서요. 라이프가 미션이라고요. 라이프 따로 미션 따로가 아니라 라이프 에즈 미션, 우리의 삶이 곧 그냥 선교가 되어버리는, 우리의 존재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합시다 라도 그것도 좋지만 그냥 우리의 존재 호흡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버리는 것이 곧 우리 교회의 최고점의 핵심 가치라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정리하고 하는 것도 너무 훌륭한 인품이지만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런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가면서 예배를 500번 드린 사람이나 한 번 드린 사람이나 다른 게 전혀 없네요 라고 말할 때, 아니요, 저는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3개의 단락인데 2가지의 단락을 좀 한번 볼게요. 먼저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1절 처음 말씀의 시작이 어느 안식일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 아마도 안식일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이 이래요.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그 날에 바리새파 지도자들 집 가운데 한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갔더니 그곳에 수종병 걸렸다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부정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름을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과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먼저 본문의 재료들로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무도 예수님께 그런 질문이나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종병 환자도 도와주세요라고 하지도 않았고, 바리새파 지도자들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먼저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행간을 파악하면 약간 기분이 안 좋으신가?
뭔가 좀 불편한 것이 있으신가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 상상해 볼 수 있게 되는 내용이고, 1절 후반부에 보니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나 지켜보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초리를 보니 불편하실 수도 있었겠네 라고 우리가 또 한번 유추해 보게 되는 거고,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수종병 환자는, 부정하다라고 일컫는 그 수종병 환자는 어떻게 바리새파 집에 있을 수 있었을까? 과연 그는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갖고 선택권을 발휘하여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있을 수 있었을까? 정말 그렇다면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들은 그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을까? 의 하나와 반대로, 아니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지켜보기 위해서 그 많은 수종병 환자들 중에 하나를 그냥 골라다가, 그냥 존엄이고 인격이고 무시한 채 골라다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를 상상해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면 그 분노의 이유는 두 번째 후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예수님께서 비판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에,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 그러잖아요 라고 했을 때 그게 긁히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것 따위는 충분히 털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면 왜 분노하셨는지, 아마도 자기의 그 귀한 어린 자녀가, 수종병 걸린 그 자녀가 자신의 시험 대상으로, 도구로, 미끼로 사용되어져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으셨을까? 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밖에 그를 대우할 수 없었을까에 분노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과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바라보기 원하는 건 뭐냐면, 분노하셨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분노하시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셨죠. 어떤 것에 분노하시는지. 2000년 전의 문화적 배경과 지금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접목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냥 감히 한번 상상해서 생각해서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 예배, 2시 반에 드리는 이 예배, 2시에 드리는 예배는 버튼 하나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의자가 세팅되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예배가 준비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예배, 2시간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준비가 이루어지는데, 설교를 맡은 사람은 설교를 준비하게 되고, 찬양을 맡은 사람들은 찬양팀 찬양을 준비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당일에 아침에 와서 의자를 준비하고 정렬하고 청소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다 같이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날서부터 우리 공과가 어떤 거 해야 되는지 다 미리 영상으로 책으로 체크하면서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지는데, 버튼 누르면 생기는 게 아닌데, 간혹 예배를 준비하다가 이런 오해나 착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준비의 부족과 우리의 준비의 미흡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의자의 삐뚤어짐, 자막의 실수, 폰트의 다름, 조명의 어두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거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1시 반에 우리 리더들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제가 꼭 공유하는 게 뭐예요? 예배 준비 1시 반까지 했으면 충분히 다 한 거예요. 그 이후에 뭘 한다라고 해서 대단히 달라지는 거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의 삐뚤어진 의자와 자막의 실수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어져서 우리 시선에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자라는 거죠. 물론 게으름, 우리의 준비의 부족을 합리화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그건 그거대로 건강하게 피드백을 해야 되지만, 1시 반 이후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섬기는 인원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그 예배의 거룩한 현장 가운데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1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예수를 만나러 오는 이 현장 가운데 어떻게 준비했는지 지켜보는 태도로 앉아있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은혜가 되겠냐라는 거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둘 다를 경험해보면 바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있는다 하고 한들 아무런 유익이 없고 저만 손해더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그런 것들이 제 시선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시간 가운데 압도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분노는 있어요. 예수님이 분노하시는데, 실제 분노하신다면 우리의 의자의 삐뚤어짐이 아니라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앉아있는 것에 분노하실 것 같다라는 거죠. 드러난 현상은 동일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였다고요? 그
그렇게 그런 시선과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앉아 있는 것에 예수님은 더 슬퍼하지 않으실까, 속상해하지 않으실까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중간 가운데 늘 예수님께 압도되어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무엇에 분노하실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인 거예요. 우리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같은 말이죠. 예수님은 무엇에 분노하실까? 오늘 말씀 안식일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는 본문인데, 안식일이라는 것, 그 특정한 날이 절대적인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안식일은 너무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나의 자녀가 그 안식을 함께 누려야 할 때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도구 삼고 존엄과 모든 것들을 박탈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분노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에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분노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무엇에 분노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자체에 분노하시는가?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헌신의 양, 내용, 그걸로 분노하실까요? 정말 그럴까요?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 노동의 내용, 물, 그걸로 분노하실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진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다면 다른 내용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안식일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은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7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은 당시의 잔치 문화, 그러니까 혼인 잔치, 이런 잔치 문화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늘 겸손할 것을 요청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당시의 잔치 문화를 보면 이 U자형으로 잔치의 자리 배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 초대 손님은 늘 여기 중앙의 핵심에 주인이 앉는 것이고, 가장 귀한 손님일수록 그 바로 옆자리, 또 그 옆자리 끝에 이제 앉게 되는 거예요. U자형 배치로. 그럼 7절에 보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라고 했을 때 그 윗자리는 가장 핵심인 꼭지점 중앙부를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점점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혹시라도 내 스스로 그 중앙에 가지 말고 가장 끝자리를 골라 앉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너가 혹시라도 그 중요한 자리에 앉았을 때 주인이 거기 당신 자리 아니에요, 여기 끝으로 가세요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뻘쭘하며 민망하며 서로에게 불편한 일들이 생기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야 끝자리에 앉아서 친구요 여기로 올라와 앉으시오, 가운데로 이렇게 초대해주면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더 너에게 유익할 거야, 그것이 오히려 더 겸손이야 라고도 말씀해 주시는 본문처럼 들리는 거죠. 이 내용이 불편한 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건 너무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그치, 겸손한 건 좋은 거지. 딱 성경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내용도 아니고 누구나 다 그냥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 보면서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 접목해보고 싶은 게 내용이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의 이 본문, 그러니까 이 후반부 두 번째 본문도 앞달나게 무엇이 중요한가, 본질과 형식이라는 것 안에서 같은 연장선에서 내용을 좀 해석하고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는 그런 존재가 되길 바라시며, 실제 그런 사이드에 앉아서 식탁에 교제에 참여하고 그런 대우를 받고 그런 모습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겸손한 존재가 되길 바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어떤 영악함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은 가장 가운데 대우받는 자리를 향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극단적으로 사이드로 가는 것이 유익한 거야 라고 적용을 해버리기 시작하면 그건 완전히 왜곡되고 뒤틀린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요 높아지면 낮아질 것이다라는 것이, 높아지기 위해서 일부러 낮은 자리를 찾는 그 행위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완전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 동시에 때로는 그 연약함이 영악함으로 되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 탑재되어서 알게 되어서 일부러 사이드로 가거나 일부러 희생의 자리로 가거나 일부러 볼품없는 자리를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관심은 늘 윗자리에 있으면서 골라서 아랫자리로 가는 것은 완전히 뒤틀림, 왜곡이 발생한 건데, 그런 말씀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무의식 속에 터득하는 것 같거든요. 희생과 고난과 섬김과 사랑이 가장 인정받기 가장 좋은 재료라는 것을 우리가 터득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사이드에 가고 일부러 희생하면서 일부러 섬기면서 일부러 낮아지면서 그것이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기에 가장 좋은 재료라는 것을 무의식 속에 탑재하는 것 같다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요. 그래? 그럼 내가 낮아져야겠네. 내가 높은 자리 가기 위해서 낮아져야겠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는 거리가 좀 멀 수 있겠는 거죠. 그렇죠? 목적에 뒤틀림, 왜곡이 발생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 사회적 기업 회사를 운영했었는데, 사회적 기업이 뭐냐면 기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냥 돈만 벌려고 회사를 창업한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공익적인 환경 보호를 해야 되는. 그래서 그 기업의 서비스가 뭔지 봤더니 우리 대형 컨퍼런스나 행사가 열리면 늘 케이터링 음식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때 일회용품을 쓰는 게 너무너무 쓰레기가 많이 환경 보호가 안 되니까 그 회사에서 서비스했던 게 뭐냐면 텀블러나 다회 용기를 서비스하면서 그 행사에 다회 용기를 사용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그날 행사를 다 정리하면 다 수거에다가 또 깨끗이 설거지 해가지고 또 다음 행사에 또 쓸 수 있게끔 계속 이렇게 런칭하는, 그게 사회적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돈을 벌려고 창업한 게 아니라 환경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돈도 벌 수 있고 서비스도 할 수 있고 쓰레기도 좀 줄일 수 있겠네라고 했었던 것이 이제 예로 사회적 기업인 것처럼. 근데 당시에 제가 기업하면서 관계자들 많이 만나다 보면 저의 연약함일 수도 있겠는데 자꾸 의심되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사례들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거에는 어떤 고민이 없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에만 몰두되어져 있는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제가 좀 의심이 됐던 것도 있는 거죠. 당시에 사회적 기업을 하면 인건비도 지원받기도 하고 사업 개발비도 나라에서 받다 보니까 굉장히 지원금들이 많았는데 이런 지원금들이 필요해서 기업을 확장시키기 위해 그럴싸한 사회적 명분과 이유를 붙여놓은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도,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던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왜곡이 뒤틀린 거죠. 사회적 기업은,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높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낮아지는 거는 엉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런 낮은 자리가 우리의 존재 방식이 되어야지, 그래 나를 높여주실 거야 라고 해서 낮은 자리를 일부러 골라가는 것은 뒤틀림이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늘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라 하시잖아요. 그것이 그냥 우리의 존재 방식,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간혹 우리의 교회를 알리기 위한 수단이 된다거나 높은 길을 가기 위한, 넓은 길을 가기 위한 좁은 길을 선택한 수단이라면 그거는 뒤틀림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낮은 자리를 골라 가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연약함과 영악함이 동시에 발휘될 텐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짠하죠. 그런 모습과 행동과 패턴을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죠.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압도되길 바라는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일부러 더 힘든 모습들, 일부러 더 골라잡는 모습들, 일부러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인정받는 것을 채우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영악함도 동시에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죠. 우린 피조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함이니까, 그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자아가 영악함으로 발휘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높은 자리를 꿈꾸면서 그 인정과 사랑과 욕망을 꿈꾸면서 더 낮은 자리로 일부러 나아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건강한 성숙과 성화, 하나님께 압도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할게요. 매듭을 좀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특별하진 않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에게만 특별히 들을 수 있는 내용도 아닐 것이고, 여러분들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내용이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당시에 랍비들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다가 떠오른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한 행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겸손한 행동 가운데 겸손한 존재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길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겸손한 존재가 되길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행동 하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존재가 되길 바라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은혜를 느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행동의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훈련되어지지만 궁극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지향은 뭐예요? 겸손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 누가 바라보지 않더라도, 그 누가 인정해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의 인정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하나님께 압도되어지는 겸손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둘 다를 칭찬하실 거예요. 우리의 얼마나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요. 하나님, 전 제 욕망대로 살고 싶은데요. 저 그거 왜 해야 돼요? 제가 저 사람이랑 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왜 가족이 되어야 되고, 왜 내 것을 버리며 이타적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고요. 우리의 욕망 가운데 그거를 눌러내리는 건요, 그렇게 쉽게 말할 내용이 아니에요. 저도 힘들고요. 우리 누구나 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힘들다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까? 한번 순종해 볼게요 라고 했던 그 순종 하나, 그 재료 하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죠. 굉장히 칭찬하시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완벽한 성숙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아이니가 한번 노력하려고 했던,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자기 스스로 했었던 그 노력이 얼마나 귀한,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내용인가 재료인가를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칭찬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겸손한 행동 하나로 끝날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성화되어지며 성숙되어지며 바라는 방향은 무엇이냐면 겸손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겸손한 존재는 무엇이냐?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은 초월한 상태. 아니 목사님, 그게 가능해요? 그거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너무나도 이상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으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그런 어떤 경험들,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초월하는 어떤 힘들이, 능력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가 언제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압도되어지는 것. 진리는 뭐예요? 그 우주의 그 존귀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감찰하시며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선택받은 자로, 기뻐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품에 끌어 안으셨다라는 것으로부터 압도되어져 있는 상태가 진리인 거죠. 그 진리로부터 압도되어야만 내 삶의 어려움들이 눈에서 벗어나니까 자유케 되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것이, 그렇죠?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이 충만되어지면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내가 벌어져야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 너무나도 많은데 그냥 압도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럼 내 자유함이, 내 마음이, 영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더라니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는 그 말씀이 결국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결심과 힘을 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내용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삶에 내 목숨까지도 다 드릴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진실되다면 우리가 겸손한 존재가 되지 못할 이유도 없겠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극단의 이야기를 했고 과정은 너무 힘들겠지만 극단만 이야기해보자면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할 이유는 없겠더라는 거죠. 주님, 저는 겸손한 존재가 될 수 있겠네요. 되어보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러하셨으니까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으니까요. 내가 그것으로부터 압도되어지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나의 시선이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압도되어지면 나의 그 불안한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겠다라는 그것으로부터 압도되어지면, 주님, 제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군요 라는 일시적 고백들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모든 내용을 축복하는데 높아지시길 축복해요. 다 높아지셔서, 하나님이 높아주셔서 그렇게 높아진 존재들이 되어지길 너무너무 축복한다 그러고요. 근데 그보다 한 단계 더 축복하고 싶은 내용은 뭐예요?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양과 어떤 시간과 어떤 시대와 어떤 모습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그 진리가 나를 압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늘 나와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으로부터 그냥 압도되어서 너무 그 시선으로부터 두려워할 것도 없고, 평가받는 것으로부터 압박받을 것도 없고, 나는 그냥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로운 것이 되는 모습으로 축복하기를 너무너무 원한다는 거죠. 저와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같이 살아갈 때에 그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압도되는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